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경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또 매일매일이 넘어야 할 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분열 왕국 파트 1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년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은 온갖 우상 숭배와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한 정치적 불안 요소로 얼룩져 있다. 결국 솔로몬을 끝으로 BC 931년에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는 아픔의 역사가 시작된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어갔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머지 10개 지파와 함께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된다. 분열 왕국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120년이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과 또 솔로몬의 신하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는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까지, 열왕기하 1장에서 25절까지, 역대하 10장에서 36절,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나,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서 35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주요 인물로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아합, 이세벨, 호세아, 그리고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왕국의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반복되는 악한 왕의 역사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분열 왕국은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민족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9개의 다른 왕조가 등장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 한 왕조가 끝까지 역사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혼란스러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면 큰 유익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언약적 관점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은혜 언약이 구체화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족적인 언약과 또 열방에 관한 언약이 공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진 민족에 대한 언약이 있었고, 동시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열방에 대한 언약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후손과 땅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기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후손과 또 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넓은 의미에서는 은혜 언약이 집행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언약이라는 율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음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하여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 이끄시는 방편으로 언약 조건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을 주시겠다, 또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 언약의 첫 번째 1차적인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어지고 있는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이죠.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 언약, 즉 율법을 통해 은혜 언약을 집행하셨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구속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속 또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이루고자 했던 구속,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이 은혜 언약 가운데 왜 그것이 행위 언약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또는 구원이라는 것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 또는 구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죠.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와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또 의롭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원 또는 구속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악된 인간이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부자 관리가 예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찾고 연구하는 것이 인간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범하게 되는 치명적인 오류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들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희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력할 정도로 죄인은 아니라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약간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 또는 신적 개입이 조금만 있다면 우리는 그 신이 원하는 거룩한 상태, 곧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세의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무력함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그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 한계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에게 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언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윗 언약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집을 통한 언약 성취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자기 백성과 그들의 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방편이 바로 다윗의 집을 통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다윗 언약의 특별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형이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 언약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한 사람의 왕조 또는 민족이나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집을 짓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집을 지으실 것이다. 다윗 자손의 왕위를 통해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영원한 거소를 또 그의 거처를 이스라엘 안에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전으로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언약의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분열 왕국에서는 과연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재 19페이지에 있는 언약적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에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흐르는 언약의 줄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에게서 난 왕들이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죽고 나자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많은 축복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나아가서 하나님은 심지어 불순종하는 왕들이나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언약을 좌절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징벌이 임하기는 하지만 다윗의 왕가가 없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한 나라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이 백성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보여준 실패 속에 싹튼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방편으로서의 다윗 왕조가 처참한 실패로 돌아선 듯한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조는 400년이나 지속될 만큼 대단히 장수한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기간 중 절반 정도를 다른 나라로 추방된 상태로 생활하거나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 언약에 주어진 약속들은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 동안 대단히 중대하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윗 언약에 주어진 약속을 성취할 이상적인 왕을 끊임없이 염원하게 되죠. 선지자들의 이러한 염원은 강력한 왕가를 견책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희고하는 원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수많은 왕들의 죄악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곧 언약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교재 20페이지에 있는 깊은 우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 중에 1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왕조가 남북으로 분열된 후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자부했던 남유다 왕국과 다르게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 지파 곧 유다 지파를 통해 언약이 계승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남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역사를 써갔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받게는 받을 것이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셨어요. 열왕기하 1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았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3명의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던 시간이 매 순간이 귀하지만 아이들이 처음 걷기 시작했던 순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걸음마를 가르쳤다라는 표현 가운데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아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나의 딸처럼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던 때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마음과 동일했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여전히 변치 않고 흘러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었구나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 가운데 은혜를 입으며 이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어가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며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걸음마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곧 구원과 구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쓰여진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읽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분열왕국 시대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성경 읽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